오늘 교회와 국가의 두 번째로 국가의 의무와 일을 초월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너무 갑작스럽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리기 때문에 기상예보관들도 그걸 잘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그런 온난화로 말미암은 급격한 기상 변화로 지금까지 통계나 일반적인 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 도로가 침수되고 우리 또 주월동이 TV에 나오고 이름이 났어요. 그런데 또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잠기고 그랬어요. 겨우 집안을 정리해놨는데 이게 또 무슨 짓이냐. 그래가지고 구청과 나라를 탓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나라도 한계가 있죠. 구청 직원도 공무원들도 할 일이 많은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자기 일을 다 하지 않고 그걸 그만두고 나가서 물 푸고 그런 일을 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반복되면 국가에 대한 그런 불신과 그 원망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귀족과 노예가 있는 시대고,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비록 가지고 있었지만 속국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야말로 식민지 백성이에요. 2등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이 권세에 대한 복종은 왕정이든 민주정이든 또 공산 국가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상태로 정부가 운영될지라도 국가의 틀을 만들어서 이끌어갈 때 그 틀을 안에 사는 백성은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사상에 붙잡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우도 여기에서 구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종교성이나 도덕성이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권위의 직분을 가진 그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직분이 낮으면 일을 못하는 것이고, 직분이 높으면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을 복종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권세의 제도가 잘못된 것도 아시고 그런 개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우상 숭배와 심지어 무죄한 자의 피를 유다의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였다. 성경에 므낫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정부와 국가의 그런 권세에 복종하는 그 마음이 일단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의무요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지사를 위하여,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이 지역사회가 안정하고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만일 그런 지도자들이 국민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움을 받았을지라도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가 맡은 부서를 잘못하고 그러면 댐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그 홍수로 인하여 큰 피해가 다가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미치죠. 그러면 그 무너지는 그런 댐을 누가 막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나라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데를 내가 무너뜨렸느냐 하면서 도망가 버리면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 되고 나라를 구하지 못하죠. 비록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을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순신 장군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와 같은 높은 지위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막아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정부는 우리도 모든 인생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능이죠. 이 본능을 거슬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본능을 거슬려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옛 육의 사람의 본성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육을 쫓아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선을 쫓아가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악의 길로 가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믿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국가나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자기 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어떤 지역에서 그 도지사가 그렇게 도지사로 하면서 본성을 따라서 살면서 지금 시끄러운 문제가 되는데, 무죄하다고 하니까 죄가 없는 것인지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됐어요. 그런데 악의 길로 가면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악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결국은 그게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선했다가도 선한 우리 크리스찬들도 유혹을 받기를 하는데, 원래 이 하나님의 그런 거듭나고 선한 그런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자기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착하게 살다가 그 명예나 권세를 얻은 후에 자기 본성대로 나오면 일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악의 길로 빠져가는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국가를 위한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지도자들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해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못하겠다, 출근 안 한다 하면 그만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그 전복죽도 써주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오후에 출근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이제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못하겠다고 뒤로 나앉으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야말로 정부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없으면 이 큰일입니다. 이 조선 말기에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잃었어요. 일본이 한일 합방 지난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입니다. 나라가 그때 완전히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사가 무장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치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 왜군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병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고 도둑대도 참고란 또. 그래서 도둑대들이 335 떼를 지어서 약탈하고, 왜냐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게 오래 계속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제가 그것을 강점해서 완전히 그 도둑대를 물리치고 치안을 유지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비극적인 다행이죠. 며칠 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빛 속에서 그냥 우비를 입고 최저임금으로 우리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수만 명이 데모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최저임금을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 국가의 시책입니다. 국가가 그 일을 위해서 그야말로 소득 수준을 높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분배의 정의를 이룬다는 대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뭐 미용사라든지 이발하고 그런 헤어 디자이너라고 해야죠. 그런 곳에서 사람을 부릴 수가 없어. 겨우 그냥 해가지고 자기 살아가는데
일손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임금을 적게 줘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대우해주면 자기가 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내려야죠. 그럼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내렸다고 하면 국가의 신뢰가 떨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돼요.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기도할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내 앞가름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나라 걱정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만, 그래도 그거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앞가름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라가 그런 식으로 지도자들이 못 해먹겠다 하고 뒤로 물러난다든지, 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악하게 뭐를 몰고 간다든지, 우리는 어차피 그거 하니까 물러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조그맣게 이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포로. 아무리 자기 집을 깨끗이 정돈하고 모래주머니를 그 앞에 쌓아놨다 할지라도 폭우가에서 위에서부터 물길이 그야말로 급류처럼 쏟아왔는데 모래주머니가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그것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방어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흐름은 못합니다. 원래 인류 문명의 그런 발전, 그것은 4대 강유역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유역에서 됐느냐? 그 강유역에서 상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고 그것을 여러 가지 관계시설을 해야 되는데, 관계시설은 개인이 못합니다. 관계시설을 하려면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 마을, 강 위에 있는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관계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잉여 생산물을 만드니까 나일강에, 또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황하 지역에서, 인더스강에서 문명이 시작되고 발전합니다. 거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협조해야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삶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를 위해서 힘을 쓰고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복종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제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그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뇌물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 훌륭한 사람의 아들들도 뇌물을 좋아하고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한 판결을, 돈 많이 갖다 주면 재판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인 황금, 배금주의가 가득한 현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다윗도 있기 이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 몇백 년 전에, 3,000 거의 몇십 년 전에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인생이 안 바뀌는 것이죠. 3,000년이 지나도 뇌물 좋아하는 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당신들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왕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도에서 세금 거두는 것이 나옵니다. 그 세금은 그 당시 말로는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의 관리와 일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을 보좌하는 관리들,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직원들과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왕이 만일 어떤 일을 시행할 때 그 일을 집행하는데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력이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돼. 그럼 군사력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줘야죠. 월급을 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있게 반항하는 사람을 무찌를 수 있죠. 군사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양치면서 그렇게 일해가지고는 그 일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거둬야 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 일에 몰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6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그런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금 성경에 표현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항상 힘쓰느니라고 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도 말이 길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집착하다, 몰두하다는 뜻이에요. 집착하다, 몰두하다. 영어 성경에는 give full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타임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일하는 권세자들이 항상 힘써야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지금 폭우가 돼가지고 쏟아지는데, 시장이 파트타임이어서 나 지금 딴 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국가의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일은 내일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내일 얘기하라고. 그런 말이 안 되죠. 항상 힘쓰는 풀타임의 일을 하고 그 일에 몰두시키라는, 몰두시키. 그러면 그 일을 몰두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물질을 공급해야죠. 그래서 그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주는 거예요. 물론 월급 이외에 특수 활동비가 또 있어가지고 그거 폐지하자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만 잘하면 특수 활동비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힘쓰게 한다. 그런데 일도 안 하고 그와 같이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국가 공무원이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내 일을 하느라고 나라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충분히 내서 국가의 권세자들이, 국가의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그런 공직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금 내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 세금을 이제 딴 데 쓰고 엉뚱하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다 말고 그야말로 마음은 콩밭에 있어서 콩 돌보러 그냥 레위인이 그냥 나갔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일을 하는데, 가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11조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성전에서 일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파트타임으로 성전에서 조금 일하다가 그냥 딴 데 가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예수님께서도 내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이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은 성전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덕을 세우고 또 성전의 관리자들이 그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고기 잡아가지고 성전세를 한 세겔 나온 것을 베드로도 덕분에 성전세 내고 예수님 거 하고 2개 냈어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어요. 물론 로마에 세금 냈다는 그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데나리온은 은전인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무서운 사람이 주의 종 가운데 별로 없죠. 그런데 침례 요한도 세금은 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금 안 내면 로마가 와서 유대를 박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과된 것은 내라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부과된 것 이상으로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말고 세금 내는 그런 그 세리의 삶을 살되 그만두라고 안 했어요. 그건 살되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 강압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국가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되는 세금이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돼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정말로 열심히 연구해서 부당하게 이 일이 시행되지 않게 이제 수행해야죠. 그리고 그런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공공 업무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공직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그런 세금이나 국가의 의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신우회하고 종교 활동하는 그것이 공직에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하고 그런 것은 찬양 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더 열심히 공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직을 다 한 후에 행하는 거예요. 공직자, 크리스찬 공직자는 공평하게 모든 그런 국가의 일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것을 부름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사례를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먼저 해야지 나는 공직자가 되어서 종교를 전파하겠다. 그것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가에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그런 의무로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것 이상으로
두 번째, 국가를 초월하는 교회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교회는 국가보다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행해야 됩니다. 국가는 일단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으로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형을 가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행하는 것은 일종의 동태복수법이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이상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겠다. 그것은 크리스찬의 마음은 별로 덕스럽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 하나 부러뜨렸으니까 저 사람 이 한 개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일반 사람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교회는 정의 구현 이상으로 사랑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는 것은 교회가 행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요. 우리 교인들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창기 기독교에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윤리의식이 그야말로 높았던지,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경찰서 10개 있어도 사람 못 바꾸죠. 아무리 교도소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람 변화되고 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죠. 교회에 와서는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나 교도소에서는 붙잡아 놓고 죄를 짓지 못하게 억누르는 일을 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은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바꾼다, 사람을. 그래서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더 짓는 것이 사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은 납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니, 내가 왜 손해보는 일을 해?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에도 크리스찬들의 윤리의식이 얼마만큼 지금 낮아져 있는지 우리가 살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현재의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칭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박해 시대에 그야말로 대충 믿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천국에 가면 서열이 우리가 맨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서열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있고. 그런데 현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종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것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칼은 오늘날 고소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소하는데 자기 칼은 칼집에 꼽는 그런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이 고소하면 다른 사람이 고소하고 참 그냥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저 다른 나라 얘기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서로 고소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 윤리의식은 세상보다 못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이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는 해야죠. 그래야 회개의 기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하고 우리가 참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하고 불의한 또 칼을 들이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크리스찬들은 직접 그 같이 칼싸움하거나 원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억울해서 어찌 삽니까? 억울한 것은 내가 갚아준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찌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수 갚는다 해도 마음에 그 속 시원한 것이 되겠습니까? 한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바르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위대한 충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충성을 한다.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국가보다 더 높은 것이 교회고 하나님입니다. 국가보다 더 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고 그 다음에 지역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지역 교회, 광주 순복음교회 같은 그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교회의, 개교회의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보다 더 충성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죠. 그런데 국가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교회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게으름 핀 공무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다리오 왕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오늘날식으로는 국가 공무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얼마나 왕에게 평소에 충성해 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과 시간을 빼먹고 뭐 그렇게 놀고 게으름 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신상한테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구하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냥 천국에 먼저 오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어서 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못한다. 신상에게 절 안 한다. 크리스찬들은 더 높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이 세상의 절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대 세계의 왕은 그야말로 절대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유대 민족은 그런 왕이 절대인 세계에서 그야말로 꿰뚫고 올라가는 것이죠. 꿰뚫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안 민족은 정말로 은혜받은 민족이요, 탁월한 민족이에요. 옛날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아버지나 남편의 고난이 어찌나 그 강했던지, 그 남편이 아내 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왕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왕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왕이라도.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게 해야죠. 어떠한 그런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 막는데 하물며 그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막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거 순종해서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의 파탄에 빠지면 그 남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르게 남편을 섬기고 이해하는 오늘날 시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가부장적 시대 그 마음을 가져야 바른 것이고, 더군다나 현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현대에서는 모든 것을 남편이나 아내가 다 차지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 그건 교만한 것이고 잘못하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자기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빈 마음을 주었다. 인생의 그 빈 곳은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소유하고 명령하고 강압하면 안 돼요. 더 높은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명령하는데도 베드로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들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그 앞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타당하겠느냐. 마틴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 교황이 파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답니다. 그러자 루터는 나는 이 진리를 철회할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성경에 있는데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철회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나는 이 진리대로 살고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충성이죠. 국가에 대해서도 사회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에서는 더 높은 충성으로 가야지 세상에 충성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공개 보도가 됐어요. 그건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한 여호와 증인들의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여호와 증인들을 대법관들이 이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판결을 이제 내리도록 공개 토론을 했어요. 변호인 또 대법관은 그거에 상응하는 법 조항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문제예요. 내 양심껏 섬기는데 나는 총을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문제에 들어가면 이제 또 미묘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의 충성자에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충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현재의 지상의 이런 여러 가지 정부는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그런 정부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 살 때는 국가에 충성도 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복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원하는 국민의 의무를 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 대한 더 높은 충성을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법만 지키는 것으로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으로서 법 지키는 이상으로 우리는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의식과 더 높은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